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8장에서 나병을 고치시고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귀신과 각종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자유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쓰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지만 그것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면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바로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그 자유를 다 허비해버리고 종에 묶여 종처럼 살았습니다. 자유가 가진 그 가치와 명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브릭스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인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지요.
그런데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그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몇 날이 못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함께 있던 동료 레드라는 사람도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점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점장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때 점장이 말합니다.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알아서 가시라고. 이 말을 들은 레드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며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허락이 없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토록 전 인류가 갈망했던, 전 인류 역사 내내 인류가 갈망했던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철학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못한 일입니다. 과학이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입니다. 신비한 자유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쇼생크 탈출의 브릭스와 레드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자유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마저도 안 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 인생은 원래 문제 만나면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야태야 울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지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자유인인데 왜 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행동하고 종처럼 반응하는가? 왜 나는 종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자유를 빼앗겨 버렸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인답게 사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왜 자유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이상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고맙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서기관의 말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마음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까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각색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다면 내가 그토록 오랬던 삶, 대골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찬양 소리가 아닙니다. 간절한 갈망, 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절박한 바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호소를 하던 이들이 며칠도 안 되어서 호산나가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갑자기요 일주일도 안 지납니다. 며칠입니다. 며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A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무력으로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말을 탄 정복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당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그 수단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돌변해버리는 것이죠. 찬양이 갑자기 비난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폭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줄 자로 대접하는 그 순간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피를 흘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모든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의 자유, 그것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종처럼 그것들에게 묶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참된 자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장사 먼저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래야지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퍽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지요. 부모 장례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과 제자가 말했던 이 말만 보지 말고 그 본질, 그 내용,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말한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눈물도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은 내가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과 똑같지요.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믿을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제가 은퇴하면 내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나는 정말 뜨겁게 제대로 한번 할게요. 이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지금 아파 죽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병원은 나중에 건강해지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 아파서 가야지. 여러분 건강해갖고 자랑하려고 병원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제자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병 다 나으면 병원 갈게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장례식장에 있지 말고 예수와 함께 장례식장에 있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만 바로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내가 할 일, 저건 주님과 함께 할 일. 이렇게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붙들었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에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그가 87살이 먹을 동안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사냥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며칠을 떠나기도 합니다. 친구들 놀러 가려고 며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러도 안 가고 사냥도 안 가고 오직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지요. 도망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야곱의 심정은 두려움에 묶였을 것입니다. 염려에 묶였고 불안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 없는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그를 바로 종으로 살게 만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구절을 유념하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도다. 내가 왜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는가? 왜 염려의 종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땅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라.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네가 그곳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곳에 계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을 구해라. 그것입니다. 자유인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일부로 제한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자유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곧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왜 폭풍우가 몰려왔을까요? 제자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처럼요? 불순종한 사람이 그곳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폭풍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쉬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니 폭풍이 몰려왔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게 통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에서는 험한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편한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어요. 맨날 가로막힙니다. 장애물이 턱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은 험한 인생이었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쟁통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 정반대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그들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 반드시 고쳐져야 될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문제를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소서.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책망하실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봤더니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상대를 제대로 아는 데서 나오는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상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신뢰,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악쓰면서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알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폭풍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폭풍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겉으로는 믿음 같았지만 속은 무서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짖었지만 마음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것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하고 두려움과 주여하고 우린 죽었다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잘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문제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지금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문제는 잘 아는데 나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찾을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긴 세월 동안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그 많은 남자에게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마음에 남자에 대한 혐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상처가닥에 또 남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까닭에 예수님마저 경계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문제는 많은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아 남자 때문에 또 상처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생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잘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언하시는 바로 행위입니다. 나를 똑바로 알아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람과 바다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바람은 언제나 신으로, 바다는 언제나 신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바람과 바다가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위에 계신 분, 곧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유인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옳은 말입니까? 법칙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만 진리를 학습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흉내내는 주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필리핀 어디에서는 자기를 실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걸어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주간이 그런 날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실제 누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날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의 고난으로 허락한 구원을 또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 놓고 누리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 염려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인생의 늙음에 대한 자유,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자유, 병 걸린 것에 대한 자유, 자식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그
종노릇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것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를 힘써 배우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된 책이냐면 바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박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모두 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이 박해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안 읽었던 성경 꼭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 들었던 설교 다시 한번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의 고난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누리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다음이 돼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실제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잡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실제 신앙을 누리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양손에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못 박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손을 자유의 손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자유의 발로 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예수님의 가시관을 썼으니 여러분의 머리는 자유인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그러나 우리는 묶여 살아갑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염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건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명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체면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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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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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엄마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대 비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는 걸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고, 우리는 또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죽을까 늘 겁내하며 살아갑니다. 망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었는가를 실제 누리는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종이 되어 고난주간을 주님 부정하게 만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당당하게 걷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인의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저들이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능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